할렐루야. 우리 샤워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 또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나마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저도 많이 다녔지만 이번처럼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힘든 것은, 거기서 지내는 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호텔에 짐 풀자마자 바로 사역이 시작이 되어져서 끝나고 밥 먹고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미국을 2016년에 수단을 갔다 오는 바람에 미국을 못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캐나다를 거쳐서 또 한 번에 못 가가지고 밴쿠버 거쳐 토론토 거쳐 파나마로 해서 빙빙 돌아서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네.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코로나 어저께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서 어저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제가 3시에 일어났어요. 아직 시차가 안 된 건지 3시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 코로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음성이라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또 제주도에서 제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갔다 오면 바로 성령운동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령운동 하루에 3시간씩 집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빈 들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을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뭐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보통 우리가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혹은 일반적으로는 약 2만에서 2만 5천 명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22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다 보내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제자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 혼자서 흩어보내서 집으로 보내시는데 안 도와주고 배 타고 가라 그런다고 딸랑 또 배 타고 또 가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좀 남아서 도와주지. 근데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 그러니까 순종을 잘해서 그런지 하여튼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타고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그렇게 급하게 보내시고 제자들을 또 급하게 떠나보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배가 불리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왕으로 오셨어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데 예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정치적 압박이 해결되어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해주는 존재로서 우리들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참된 임금으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면 해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사역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동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는 것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하는 것도 다 주의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이 기도가 되어져야지,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바다에서 헤매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만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날이 저물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서 그들을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서 저녁을 해결하게 하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로 나아갔을 때,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을 때에는 이미 어둠이 땅거미가 내리고 난 다음이었던 거예요. 바다에 들어갔더니 이미 어둠이 내렸죠. 그리고 어둠이 내려진 그 상태에서 배를 띄웠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바다에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 밤에 바다에 나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밤에 바다로 배 타고 나가라, 건너가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아무런 항의 없이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밤에 물고기를 잡고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이라는 것은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언제 잡냐? 밤에 잡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어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이렇게 과장을 하면은 물고기 반, 고기 반, 그러니까 물 반, 고기 반, 물고기 반이나 고기 반이나 제가 아직 이렇게 시차가 잘하는 물반 고기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과장하면 그 정도로 그 물고기가 잘 잡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갈릴리 호수가 맑아가지고 해가 뜨면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이 물속에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밤에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달빛 아래에서 노져서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날은 어찌된 일인지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거세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밤 4경쯤 해가지고 25절에 밤 4경쯤 돼서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죠. 해 뜨기 전. 이때 이렇게 보니까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막 질렀죠. 이 유령이라는 말은 그냥 환영이라는 뜻이에요. 환영.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누가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겠어요? 물 위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누가 물 위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헛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막 앞에서 자기들에게로 걸어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떤 거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푸뉴마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환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령에 가까운 곳에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떠는 제자들에게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특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바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물 위로 내려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데 순간 바람이 베드로 옆으로 확 불었나 봐요. 좀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서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30절 말씀을 보니까 소리 질러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너 왜 의심해? 너 왜 두려워하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믿음이 작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결코 작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풍랑이 몰아치고 막 배가 흔들흔들 거리고 바다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도 물 위에 서가지고 환영처럼 막 보이고 유령처럼 막 보이는데 그 앞에 서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시건 주여 주님이시건 나에게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시 배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배에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라,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내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이 내게 있을까? 전 그 고민해봤어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15시간을 날아왔는데 15시간을 날아올 때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비행기에서 뭐 하겠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조금 피곤하면 조금 자고 뭐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게 마음에 야, 비행기 문 열고 내리라 그러면 제가 내릴 수 있을까? 못 내려요. 도저히 못 내립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물 위에 서서 다가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들어 줄게 오라. 안 빠질 거니까 오라. 너 절대로 안 빠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시거든 내게로 오라 하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이 오라 하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물 위부터 걸어가고 나서 믿음 없다고 얘기하세요. 전 그래서 이제 베드로 믿음 없다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물 위를 그냥 뚜벅뚜벅 예수님께로 걸어갔어요. 물론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는 했지만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의 믿음조차 우리에게는 없지 않나.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럼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예수님이 오라 그런다고 해서 그 가지도 못하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내 믿음은 정말 말 그대로 좁쌀 같은 믿음 아닌가? 정말 형편없는 믿음 아닌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성경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게 함부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구해주시고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춰진 거예요.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져야지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막 풍랑에 흔들리고 있을 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났지만 주님이 환영으로 보여졌던 거예요. 왜 환영으로 보여졌느냐? 누구도 물 위를 걸어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환영이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요, 야, 걱정하지 마, 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 인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근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일을 하신 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하나님과 동일하게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I am who I am. 이 땅의 창조자가 되어지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나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연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주님은 위대하신 분, 주님은 이 땅의 창조주 되시는 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이성의 범위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내 이성의 범위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 내가 누구냐? 이 땅의 창조주 되고 이 땅의 모든 바다와 산과 하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그들을 주관하는 나, 그들을 다스리는 나, 그들을 내 발 아래 두는 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깃들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주님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늘 주님과 주님 함께 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까이 합니다. 늘 주님을 우리가 말하고 또 주님을 느껴가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왕이 자기 아들한테도 국왕입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깝습니까? 대통령이 가깝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아버지, 아빠는 왜 그래? 아빠 뭐야? 뭐 그렇게, 우리 아빠는, 안 돼. 나이 먹어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아빠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까이 하고,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위대한 통치자 되시고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시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냥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냥 걸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만큼, 내가 그분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고 있는 만큼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주를 향한 순종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절대적인 순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네 주님 갑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걷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냥 가니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지.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막 펄펄 날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나는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요. 내가 가다가 물에 빠질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네 하고서 가는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상황이나 환경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처음 출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교회를 출석하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니까 가잖아요. 오라 하니까 갈 때에 문제가 해결됐었나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풍랑은 여전히 높은 파도를 일으키고 있고요.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니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 몰아치는 파도, 이거 봤으면요, 베드로는 배에서 못 내렸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어떤 환경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 앞에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베드로가 잠깐 눈을 감았든지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싹 돌렸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뭐 그런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환경, 상황 상관없이 그냥 막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막 걸어가다가 순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다 내팽겨쳐요. 신앙이고 뭐고 다 내팽겨쳐 버려요. 이게 뭐야? 아이, 나 몰라. 다 내팽겨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뭔지 아세요?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속으로 빠져들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어려움 생기면 어떡합니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팽겨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내팽겨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몰릴수록, 환경의 어려움에 빠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불렀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참 바라보시다가 거 봐라, 거 봐. 너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즉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문제 가운데에서 괴로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 의심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했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갔는데 순간 주님을 잃어버린 순간, 잃어버리게 된 그 원인이 바람이 확 불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환경이 보인 거예요. 주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순간. 그래서 의심했던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우리들의 그 베드로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구가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지구가 크죠. 지구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신다고요? 눈만 들면 이게 다 지구입니다. 눈만 들면 다 지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우리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옵니다.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거대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는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막 그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순간 내 손바닥, 이 작은 손바닥, 사람의 손바닥으로 눈앞에 딱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작은 손바닥만큼의 이 크기 때문에 이 거대한 지구를 우리는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들 눈을 확 가려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면서도요, 괴로울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를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그 즉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크십니다. 우리 그 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내 귀가 얇아가지고 내 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부르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성경에서 멀어질 때마다, 기도에서 멀어질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신앙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주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했는데, 믿음이 작다라는 이유가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은 뭐냐? 의심이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의심 없이 아멘 하고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눈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딱 오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끝! The end. 끝나잖아요.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요, 우리는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